제27장.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러하니이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안녕하세요. 거석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의 김여찬입니다. 오늘 한 주의 시작과 함께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이삭이 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다가 야곱과 리브가가 이삭을 속이는 내용이죠. 어제 주일날 본문이었던 내용과 약간 연결시켜서 해야 오늘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헷갈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은 제가 알기로는 창세기 25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이 장자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5장 23절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큰 자, 에서가 어린 자인 야곱을 섬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본문의 이전에 이미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거로 먼저 에서가 야곱에게 이 팥죽으로 장자권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말고는 제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라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여러분, 어제 본문이긴 하지만 1절을 보시면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단지 그냥 눈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마치 여러분 나중에 사무엘상에 가게 되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 때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누굽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은 약속의 씨앗을 받은 자고요. 여러분, 또 그 근방 지역에 하나님의 약속의 거부, 믿음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온 만민에게 알리는 존경받는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삭이 어떻게 되냐면요, 눈이 어두워집니다. 분별력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었고요. 이제 그의 시선이 하나님의 음성, 다시 말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에서가 야곱을 섬겨서 야곱이 그 장자권을 받아야 된다는 그것을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에서와 야곱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세상적으로 보면 매우 호탕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사냥을 잘하고 남성적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제 그저께 본문에 아는 것처럼 이 에서는 어땠죠? 이 햇사람, 이방인과 결혼했죠. 불신 결혼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집안이지만 어떻게 해요? 바깥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만나서 쾌락적으로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부모의 근심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세상적으로 존경받는 사람, 존경이라기보다는 이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반면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영적인 갈망은 조금 있었습니다만은 어떻게 여성적이었어요. 리브가와 엄마 치맛바람, 치맛복 안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그 형인 에서에 비해서 자격지심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자기가 딱히 이룬 것도 많이 없는 그런 집에서 있는 내성적인 아이였죠. 여러분, 그런데 이삭이 그 둘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내가 생각할 때는 약속의 씨앗을 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에서가 받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 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중심을 본다,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고 했죠. 여러분, 이삭은 에서에게 이 모든 축복을 줬을 때 에서가 자기를 위해 흥청망청 써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기를 위해 쓸 것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신앙 생활을 오래 할수록 신앙이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어디 걸려 넘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삭도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를 이삭은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의 실수를 보고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실수했습니다.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그의 노년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의 지혜가 더 깊어지지 아니하고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정말로 그 사명의 자리에 그 축복의 통로를 정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인간적인 눈으로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삭은 그 예언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장자권을 주는 것은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축하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문화적으로 전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왜 조용히 이 에서를 조용히 불러서 축복하려고 합니까? 이삭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야곱에게 축복을 줘야 되는 건 알고 있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어떻게 이 약에 빠진 대쪽도 없는 여성적이고 남성적인 거라고는 하나도 없고 밖으로 나가면 사람들에게 따돌림이나 받고 집에나 처박혀 있는 그런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이를 짜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자기 뜻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데 이삭은 뭐예요? 부모로서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갈망해야 되는 그 마음을 보지 아니하고 왜곡된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잘 클 수 있겠습니까? 이삭은 점점 세상 쪽으로 빠집니다. 에서는 점점 세상 쪽으로 빠집니다. 아버지인 이삭이 자기를 그렇게 보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점점 세상 쪽으로 빠져요. 결국 야곱인 아들을 그렇게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언제나 만족하지 않아요. 아들에게 언제나 아들을 모자라게 생각합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야곱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쓴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격지심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를 어떻게든 만족시키고 싶고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쓴뿌리가 계속 평생 동안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서와 야곱 사이의 연합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리브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본문이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리브가가 집안에 있는 자기에게 있는 마다드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을 불러요. 리브가가 불러요. 리브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요. 이삭이 아는 것처럼 리브가도 알았죠. 이 장자권이 야곱을 통해서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요. 그런데 에서라는 아들은 뭡니까? 계속해서 세상 쪽으로 밖으로 돕니다. 그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결국에 예수님도 안 믿는 세상 쪽으로 막 매우 음란하고 타락한 그런 여자를 데리고 온 겁니다. 여러분, 에서를 통해서 그 약속이 흘러가지 않을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에게 불러서 너희 아버지를 속이자라고 합니다. 몰래 가서 내 말만 들어 라고 합니다. 여러분, 리브가는요 어떤 실수를 범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내 뜻대로 했습니다. 조바심이 느꼈던 거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약속, 자기 야곱이 이 약속을 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조바심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매우 경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전의 사유화라는 거예요. 비전의 사유화.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다 할지라도 그 비전을 내 뜻대로 이룰 때 그것이 나의 비전의 사유화가 된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는 그 여정 가운데 자신을 순종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마음대로 이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왜요? 비전이 하나님 것이 아니라 내 것 사유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인도하시기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주님의 타이밍에 따라 신실하게 인도하셨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다 쏟아버립니다. 어떻게요? 여러분, 자녀를 거짓말하게 시키는 거예요. 자녀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다라고 하는 변명 아래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방법대로, 자기 형식대로 세상적인 방식을 적당히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자녀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 거짓말하는 자녀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야곱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거짓말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야곱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뭐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미명하에. 여러분, 야곱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은 저기 먼 온데감도 없고 원래는 저 온 땅에 교회나 전국에서 유명한 믿음의 집안이지만 분별력을 잃어버려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만 극성 맞아가지고 자녀를 죄를 짓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고집스러운 엄마. 그리고 세상에 눈이 팔려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신앙은 하나도 없는 형. 그 아들에서 큰 야곱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15절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에게 입힙니다. 16절에 보면은 옷도 입히고, 또 자기가 리브가가 이 야곱이 좋아하는 음식을 아니 야곱의 손에 주어집니다. 그리고 갑니다. 야곱이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아버지여라고 부르니 누가 있냐, 내 아들아 누구냐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20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들 아이들에게 이르니 왜 이렇게 속히 잡아왔냐, 내가 너를 보낸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빨리 왔냐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야곱은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우리가 지옥에 가는 이유 중에 하나죠. 여러분, 바울과 요한이 그의 서신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 혹은 지옥에 갈 자,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의 특징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곱은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당한 겁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제 안에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해도 됩니까? 덮어놓고 축복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서 야곱은 세 가지의 거짓말을 하죠. 자기가 바로 에서라고 한 것, 그리고 자기가 직접 고기를 사냥했다라고 한 것,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냥감을 순적히 잡도록 도우셨다고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야곱을 그 거짓말하는 자리로 내몬 것은 리브가이지만 거짓말을 더 대담하고 또 다른 거짓말로 덮고 거짓을 또 다른 거짓으로 덮는 그 적극적이고 대담한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거짓말이라고 하는 죄를 짓게 되면은 환경에 의해서 또 다른 거짓말로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으면서까지 거짓말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이삭이 야곱에게 나옵니다. 내 아들을 가까이 오라 라고 합니다. 과연 네가 아들인지 알기 원한다라고 해서 만져보죠. 그리고 22절에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지만 손은 에서의 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3절에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이제 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은 결국에는 자기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사냥한 고기와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입 맞추고 이제 축복을 하게 되죠. 이 축복은 27절, 28절은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팔레스타인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축복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삭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이삭은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이 근습교회 모든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똑같이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자기의 주관, 자기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에서에게는 뭐라고요? 그 세상적인 매력을 더 좋게 여겼습니다. 그 시선, 그 칭찬이 에서에게는 하나님께 오지 못하고 에서를 꾸짖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에서의 세상적인 모습을 속으로는 흠모했습니다. 분별력이 없었던 것이죠. 에서의 그런 모습들이 에서를 파멸시킬 것을 알면서도 에서를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야곱 안에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의 삶에는 그렇다 할
거리가 보이지 않았죠. 여전히 부족해 보였습니다. 여전히 어려워 보였고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그의 삶에는 집에 처박혀 있는 실패자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삭은 그 야곱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그래, 너가 그렇지 뭐 라고 했죠. 여러분, 그 시선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기억나는 것이 저의 사랑하는 부모님이신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제가 많은 어려움과 10대 때부터 환난을 겪을 때마다 사모님께서 이렇게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있잖아, 난 네 마음이 어떤지 알아. 나한테 진심이 없는 얘기하지 말고 진심을 얘기해봐. 네 마음속에 있는 깊은 얘기를 얘기해봐. 너의 죄,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쓴뿌리에서 나오는 얘기 말고 너의 본심, 너의 마음속에 있는 진짜 그 갈망을 얘기해봐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그 갈망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모든 자녀들은 그러한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축복이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영적 분별력이 떨어져 있을 때 내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들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번 더 내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을,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에 있는 중심을 보시는 주님, 주님 나의 눈을 여셔서 그들의 중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들의 정체성이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29절에 나와 있는 것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긴다, 열국이 굴복한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연장선입니다. 무엇입니까?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바라보면서 여러분 좀 어떠신가요? 저는 좀 말씀이 들으면서 오늘 이 창세기 말씀 중에 오늘 이것이 제일 착잡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복을 받는 것은, 야곱이 장자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지는 형태를 보십시오. 그 누구 하나, 그 어느 구성원 하나 하나님께 정렬된 사람 없이 분란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형은 형대로, 자녀는 그대 축복을 받는 당사자도 당사자대로, 모두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주님의 손길 바라보는 것 없이,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없이 자기 뜻을 비전의 사유와 자기 마음대로 이루어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우시고 위대하신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곱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야곱과 리브가의 실수로 말미암아 야곱은 정말로 어려운 고난의 세월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장자권을 주님의 방법대로 받았다면 야곱은 훨씬 더 순적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훨씬 더 순적하게 12아들을 낳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방법대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어떤 실수들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리브가는요, 거의 평생의 시간 동안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지 못합니다. 분리의 세월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리브가의 실수, 자기 뜻과 자기 마음과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내서 어떻게 되십니까? 에서로부터 버림받고 이삭과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으로부터 떨어져서 수십 년 동안 살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요?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결국 야곱은 장자권을 받아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사기치고 자기 마음대로 결국엔 받아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우리아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돌보시고
그의 삶을 버리지 않으셨던 것은 다윗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위대하심이기도 하지만 야곱 안에 있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가정 안에 크고 작은 실수들을 했습니다. 자녀는 자녀대로요, 부모는 부모대로요, 모두 실수했고 그 실수가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들 사이에 상처가 되고 또 그 상처들이 별이 되고 그것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우리들의 실수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여기 나와 있는 영적 분별력이 떨어져 있는 아버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알지만 자기 고집대로 이루어내려고 하는 표독스러운 엄마, 그리고 또 세상적인 방법대로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죄를 서슴지 않는 나의 성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화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 가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실수하고 우리의 가정에 저마다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우리가 떳떳하지 못하게 했던 실수들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미명하에 우리 마음과 우리 뜻과 우리 욕심대로 거짓말하고 엇박하고 급박하고 분노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더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때로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그래도 하나님을 갈망하여 장자권을 받고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됐던 것처럼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했던 수많은 과거의 잘못들 가운데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오늘 하루 모든 가정이 연합되고 모든 가정이 하나가 되고 우리가 했던 과거의 잘못, 서로에게 했던 모든 잘못들이 주님 앞에 연결되어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루고 놀라운 2022년 놀라운 3월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